우리 노아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공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모두 예배 진심으로 잘 드리게 해주시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할 첫 번째 찬양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는 찬송가의 350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방학이라 없구나. 감이 없군요. 노는 날입니다. 왜 노는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무슨 날? 기쁜 날. 맞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독립한 날이죠. 근데 이 찬양이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군가로 쓰였던 곡이래요. 근데 그 곡이 나중에 흘러서 우리나라에 독립군을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로도 쓰였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 곡이 가사만 바뀌어서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뭐 어떤 투철한 애국자건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한번 그때 또 믿음으로 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 선조들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독립군가였기도 했던 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2절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 우리 3절로 악한 마귀 제아무리가.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대장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여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자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 한 마음으로 힘써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 우리 주님 앞서가십니다.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 승리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싸움을 싸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여 내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벗어넘기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좋은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오며 우리가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니 주여 주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전한 뜻이 당신을 향한 순종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 주여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든지 무슨 세상의 정말 유혹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길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용기를, 다시 한번 지혜를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초막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약간 본문이 겹치죠?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 본문을 살짝 물고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고 하신 적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임박하게, 굉장히 예수님 그때 당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희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미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2000년이 지나도록 그때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28절부터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변화가 된 사건, 그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게다가 옷이 아주 희어져서 눈이 부시게 빛났다. 다른 성경에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해석일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건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누가 우리에게 오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려운 어른들 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천국이죠, 그죠? 어디가 천국입니까? 라는 거죠. 눈을 감았다 떴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천국이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 하나, 이곳이 천국인 변함이 없는 이유, 이곳이 천국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어른들의 어려운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뭐랄까 단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에도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딱 붙어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등을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그 어떤 친한 가족보다도 훨씬 더 내밀하고 가깝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오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그 나라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면 영어로, 스페인 사람이면 스페인 말로, 일본 사람이면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나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어질 여지가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봤고 그 이후로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함은 세상이 우리를 너무 뭐랄까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일들, 세상이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 일들만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뭐랄까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고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요 사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던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서 변화가 되셨으니까 변화산 사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변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광경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얼굴이 예수님은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변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육체를 갖고 있으나 예전 육체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새롭게 변화된 어떤 것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비춰볼 때 이게 아마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한 민족, 이 세상의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받아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인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이런 율법과 구약의 대표적인 존재이고,
엘리야는 누구냐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말라기서,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다시 올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작이고 엘리야는 그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적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많이 묵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러면 단순히 선지자 두 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약 전체,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그 전체의 어떤 표상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보여주신 거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언제 봤겠습니까? 이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알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목적과 의도가 그냥 위대한 두 사람 이게 아니라 구약 전체,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곳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31절입니다. 31절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전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상은 합의할 수 없는, 세상은 보고 알 수 없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한 다른 어떤 소망도 근본적인 소망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무슨 체제든지 무슨 기술이든지 아니면 어떤 제조든지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소망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해답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혹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세상의 말에 완전 동의가 돼. 어떤 사건을 해석하거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도 완벽히 1부터 10까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야 할 그 결정과 결심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중요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32절에 졸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뽑은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있었냐? 졸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막 번쩍번쩍 하니까 그들이 눈을 떴던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신기하게 보고 있다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베드로도 뭐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요, 전 이런 것 같아요. 막 졸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막 쿵짝쿵짝도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라도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초막셋을 짓는 것 같은 일인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가장 뭐랄까요, 좋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히 알아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지혜에 준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빡 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랄까 헌신하고, 아무리 내 모든 가진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서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 서면,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을 시작한 것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었고, 내가 사역을 대하는 자세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막 쏟아 놓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역, 아무리 어떤 헌신,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횡설수설이고, 예수님이 보기에는 초막셋과 같은 어떤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 35절입니다. 34에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졸다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된다는 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는 건 단순히 뭔가 이제 안개가 끼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 시내 산에 구름이 가득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이 광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뭘 생각했을 거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광경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광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초막도 짓고 뭐 이상한 말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히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떠나서 혹은 그것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보여줬던 횡설수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혹은 해야 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적은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좋고 나쁜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부드럽고 혹은 까칠한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있는가,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로 격려합시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졸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당신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당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로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마음 가운데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심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날마다 당신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신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